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7장 앞부분에는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에 관한 환상, 불의 심판에 관한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관한 환상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걸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죠. 메뚜기가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삼켜버리는 이 환상이 아모스에게 보여요. 그러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그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철회시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셔요. 불의 심판입니다. 불이 바다와 온 땅을 다 삼켜버리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자마자 아모스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연약합니다. 이렇게 심판하면 다 죽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환상도 철회해 주셔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의 죄가 더 극심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다림줄은 건축할 때 수평 수직을 재는 도구인데 그걸 딱 늘어뜨리시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 기준이 세워졌다. 이 기준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을 선언하는 것으로 7장 앞부분이 끝납니다. 이제 그 예언이 한참 진행되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여 아모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아모스, 아마샤.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아마샤가 누군지부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의 직책이 뭐냐 하면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은 지명이 베델이에요. 벳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벳이 집이고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곳이 베델인데, 지금 아모스 시대의 베델은 사실 야곱의 때와 좀 달라졌어요. 지금 이 베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베델이 변해버렸어요.
그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이 베델에 종교 본부를 지어놓고 아마샤라는 사람을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볼 때 아모스가 하는 말이 굉장히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왕을 모반하는 처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지금 왕을 모반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모스는 왕을 모반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아마샤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만 듣고 아모스가 지금 왕을 모반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국가 반역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에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하지요. 11절로 가봅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당신이 무슨 말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밖에 전할 수 없다. 이대로 회개하지 않고 가면 나라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이제는 아모스를 직접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여기 베델에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유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당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올라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 유다 사람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 너 유다 땅에 돌아가라. 예언하려면 거기서나 해라. 여기는 왕의 성소다. 여기는 나라의 궁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는 그런 예언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원래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 가문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요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예언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마샤에 대한 안타까운 예언으로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에서 자리를 잡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그였는데 가족이 다 무너지고 그 역시로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예언을 들려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아모스 같은 사람인지 아마샤 같은 사람인지.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마샤는 현실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었고, 아마샤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아마샤 같은 사람인가? 아모스 같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인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모스는 농부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에는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